귀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 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아멘. 주님 근심 대신 찬송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시고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님 감사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받아서 날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하나님 정말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복음의 비밀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석 되신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대는 귀한 평강과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누는 건강한 대화법, 하나님과 나누는 건강한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두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표현해서 이해하고 활동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격려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어원은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다이얼로그라는 말은 그리스어어인데 다이아, 통하다라는 말과 로고스, 말이라는 말로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잘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대화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는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친합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세요? 대화 많이 하시면 친한 겁니다. 친해졌다는 증거가 대화입니다. 사실 친밀하지 않으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친하지 않으면 그냥 좀 대화가 안 돼요. 그처럼 친밀한 증거가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세요? 참 이런 게 궁금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경외함이 빠져진 대화는 하나님과 둘이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이런 대화, 일적인 대화 말고요. 정말 친밀한 사이에 나누는 대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부모 세대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말투가 영 아니었습니다. 좀 최근에 저도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 7, 8월 달에 좀 전화를 자주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누구야? 아들이네.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너 전화를 왜 아직도 안 했니? 굉장히 불편하시고 웃으세요. 아들이야? 아들이네. 이런데 굉장히 제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매일 전화하자. 그래서 첫째 날, 그 다음날 전화를 드리니까 좀 좋아하셨어요. 조금 풀리셨어요.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진짜 좋으셨어요. 막 대화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좀 귀찮아하셨어요. 네. 이게 전화를 진짜 부모님이랑 전화도 사실 길게 안 드리거든요. 5분에서 10분, 그것도 많이 한 거고요. 짧게 하면 2, 3분이면 해요. 그런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혹시 우리 하나님과 이 짧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SNS라는 걸 많이 해서 사실 전화도 안 하고 카톡하고 이런 거 하는데 오늘 여러분 건강한 대화법 잘 배우셔서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날마다 전화 드리니까 좋아하시고 사실 귀찮아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과의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상태를 우리가 자녀로서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화법, 하나님을 아는 대화법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고는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그럼으로써 복의 근원은 복을 흘러가게 한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살 수 있게 한대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결국엔 요셉, 그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십시오. 여러분, 아는 거하고 친밀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아마 많이들 보실 건데,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박은빈 배우를 아시나요? 알죠? 친하시나요? 대답을 못해요. 알죠? 압니다. 저도 저희 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송가인, 김호중 아시죠? 모르면 간첩인데 친하세요? 이게 아는 거하고 친한 거의 차이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송가인, 김호중이랑 밥 한 끼 하고 싶긴 한데 그 정도가 되면 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거, 아는 것은 이 정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는 것의 어원은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는 정도의 수준은 부부관계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둘이 한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가 되어서 성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부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사줬습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을 전혀 연결을 안 해줘가지고 그 스마트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터부시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플들을 잘 깔아줬는데 생애 첫 카톡을 아빠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사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너무 왜 착각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첫 아이가 이런 명문장을, 아빠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줬구나라고 너무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인정받았구나라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양치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임아, 이 완벽한 문장의 카톡은 어떻게 보낸 거야? 저희 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자동으로 써지던데? 그거 내가 쓴 거 아니고 이게 누르니까 이 자동으로 써지더라고. 그거 누른 건데. 저희 딸 아이는 자동 완성 문장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였습니다. 어쩐지 문장의 구조가 너무 완벽하고 띄어쓰기조차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 행복해졌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또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리하면 휴식의 숙면을 취한 자처럼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다시 마가복음을 읽게 됐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병들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통증이 가라앉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과 알면서 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법입니다. 두 번째 대화법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대화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두 눈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이여 잠들지 말고 마음의 눈이여 밝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출돼 가지고요, 사랑에 빠지면 막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요, 연애 초반에요,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수원까지 장거리 연애를 해도요 매일 갑니다. 도파민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파민이 우리에게 막 있어가지고 착각을 해버려요. 달라버려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전화까지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연애의 사랑은요 얼마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요 그것이 길게 갑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힐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서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창립기념주일을 찬양하면서 이 귀한 성전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 성전의 모습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순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 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알 때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해를 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가게 됐는데 웬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 버렸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종 가지고 장사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기록할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으세요. 이 바울께서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처럼 그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길 가는 길에 감옥이 아무리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자가 마음에 눈을 뜨고 그 감옥의 상황 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달콤하십니까? 아니면 감옥과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콤할지라도 감옥과 같을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 이 눈은 누가 뜨게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뜨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럼 2022년 지금 우리의 현장으로 와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진 상관없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역사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교회 안에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그 교회가 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은 결코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결코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박해 가운데 갔던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나보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 걸었으니 종인 내가 주인보다 더 앞설 수 있겠느냐? 없다. 주인께서 그 길 가셨으니 나도 이 핍박의 길로 걸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길을 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인이 그 핍박을 당했으면 종도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만 그것은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떴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대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과 했던 대화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 대화였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들의 삶이 바빠져서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 보면 기도의 삶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크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라는 것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는 그 이름의 능력을 높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면 됩니다. 우리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수지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실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대화법 3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그런데 이 소망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셋째,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라.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신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친밀한 것은 부부의 친밀함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빠진 마음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저와 여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움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 아직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몇 가지 교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이었죠. 시편 묵상 가져가셔서 경건 생활에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전도할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 77주년입니다. 나라와 우리 영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광복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남계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그 동행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